찬송가 425장 같이 부르십시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는 것 같은 날 빚어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주님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인생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 위에 내시며 택한 자를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말씀으로 저희들을 잘 빚으셔서 참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하나님의 참 아들로 세상에 저희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낼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닮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희들에게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빚어가실 줄 믿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하늘의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4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한 말씀씩 제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14절 구약성경 924페이지입니다.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이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문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시날 당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마음은 있어도 그 잠언을 이렇게 이전에 많이 읽지 못하고요. 그냥 잠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시작할 때도 잠언을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런 그 행위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방법, 이런 말씀과 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를 소위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도덕이죠. 그런 것을 잘 지키는 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다 혹은 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13장까지 계속 읽어보니까 이 말씀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본질이랄까요, 성품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 그 소위 우리 팔복이라고 말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팔복도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처음에는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같이 읽어보니까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천국의 그 본질이랄까요, 그 본성이랄까요,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도 이제 이런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잘 산다, 예수 믿으면은 잘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진리고요. 진리지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되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잘 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말의 뜻이 잘 된다 이러면은 이렇게 지위가 높아지고 성공하고 출세한다, 잘 된다, 이런 말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집 자식들 참 잘 됐어. 그러면은 입신양면하거나 출세하거나 이래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 참 잘 살아야 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럴 때도 잘 산다 이러면은 부자 된다고 하는 느낌이 더 많이 든단 말입니다. 물론 뭐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 그것이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야라고 뭐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속에 완전히 체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전히 잘 된다 그러면은 아주 출세한다는 얘기고, 잘 산다 그러면은 부자 된다는 얘기고, 이제 이런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니까 예수 믿으면은 잘 산다,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자식들도 잘 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아주 출세한다, 이런 의미로 그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예수 믿으면은 그런 식으로 잘 되고 잘 살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오늘 잠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제 먼저 그 잘 되고 잘 사는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하고, 사실은 이 본질적으로 잘 되고 예수님 안에서 잘 사는 것은 결국은 그 세상의 재물이나 이런 출세나 좀 낮은 인생이나 이런 거 하고는 결국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인 것을 많이 이렇게 그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잘 되고 잘 사는 것인 것을 잠언에서는 이제 계속 말씀을 하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도록 같은 비슷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저와 여러분처럼 함께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잘 사는 것은 이렇게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뭐 잘 되는 것은 이렇게 무슨 돈을 많이 버는가 이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요, 같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반발심이 생깁니다. 반발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돈 별로 좋아 안 하십니까? 목사님은 자식이 이렇게 출세하고 잘 되는 거 좋아 안 하십니까? 꼭 영적인 것만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만 관심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부분도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말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제 계속 성경을 읽으면은 이제 그 부분하고, 그래서 잘 돼서 잘 되게 나타나는, 또 말이 정리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잘 되고 잘 살아야 이런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지위도 잘 이용이 되고 잘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덜 가진, 세상 물질이 덜 가진 사람은 덜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잘되심, 하나님의 좋은 것을 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이 가져야만 하나님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재물이 많고 적고 높은 지위나 낮은 지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잘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교훈하시는 말씀이 잠언이다. 성경 전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영어를 잘 못하니까 우리 패스터들이나 하고 지내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God is good 이런 얘기를 참 많아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는 그 사람들 good 그리고 굿은 그냥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이 굿이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이렇게 좋아하신다. 오늘 말씀도 보면 좋은 사람이다, 선인이다 하는 이 좋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는 말을 쓰거든요. 토브, 이게 이제 선하다, 좋다 이런 말인데요. 그리고 이 좋다는 뜻이 그냥 이제 거의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영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 굿이라는 말이 그냥 세상에서 좋다, 잘 된다, 뭐 착하다, 잘 산다 이제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일단 이런 단어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단어나 용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이런 걸 이제 세례받아서, 이런 말은 세례받아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말 자체가 완전히 그 말의 그 데피니 뜻 정의가 완전히 이렇게 성경적으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이해가 되면은 성경 읽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해석을 엉터리로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것은 그런 사전을 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같이 읽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말은 그런 새로운 뜻으로, 새로운 의미로 단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고 우리 속에 새로운 가치를 심으시는 성령님의 처음 시작하시는 그 역사인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14절부터 우리 같이 읽으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이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이 말씀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지혜로 받은
그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이렇게 여러분 그 해석을 하시면서 그렇게 읽고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신다, 새롭게 하신다는 뜻을 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4절부터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혜 있는 자 하면은 여호와의 지혜를 마음에 담고 있는 자, 여호와의 지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바로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다. 이 세상을 어떻게 영악하게 슬기롭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잘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생명의 샘 죽지 않는다. 이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꾸라지, 벗꾸라지 뭐 하는 얘기는 빠져나가는 아주 그 얄미운 놈, 죄송합니다. 얄미운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듣는 사람이 어쩐지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간다고 이런 소리 직장 다니거나 사회에서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이런 게 이제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아주 지혜인,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비둘기같이 숨기라고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운 것, 뱀처럼 그렇게 약삭 빠르게 강교하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뱀이라면 강교하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강교하게, 우리가 강교하게 이렇게 막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는 것은 강교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그 강해가 아니니까요. 깊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딱 느낌도 뱀처럼 그렇게 강교하게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은 아닌 걸 우리가 알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이 단어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잘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 뜻대로 해석한다는 게요. 꼭 자기 이익에 맞게 이렇게 해석한다는 게 아니고 잘못 이렇게 알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면 그게 다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맞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의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이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샘이다. 그래서 사망의 건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이런 지혜로 살면은 세상에서의 영원한 죽음은 뭡니까? 사탄의 논리에, 세속적인 이런 가치관에 미혹당해서 완전히 붙잡혀 버리는 것이 그게 사망의 건물이죠. 사망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꼭 저는 무슨 이단들은 저 빠지면은 못 빠져나온다. 맞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죽는다. 이단에 빠져 죽는 것보다도 정통교회에 있으면서 욕심 때문에 성경을 잘 읽지 않고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사망의 건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제 보기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 선교 훈련 이렇게 함께 지금 받고 있는데요. 유튜브로 뭐라고 그럽니까? 줌 이걸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니까 제가 참여할 수 있어서 이제 하는데요. 그래 이제 어제도 그 모임 가운데 주제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교를 할 때에 이제 이제 선교 대상지를 변혁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혁.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변혁을 시키는 것이 총체적으로 변혁을 이렇게 시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변혁이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제 이런 게 참 갈등인 거예요. 결국은 그 사회를 그 오지에서 미개하게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제 현대 문명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잘 살게 해주는 프로젝트와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런 미개한 데서 이렇게 깨이는, 그래서 문화도 이용할 줄 알고 이렇게 이제 잘 살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느낌적으로는 양념으로 예수도 믿고 이런
현실적으로 원래는 예수 믿는 것이 중심인데, 그거는 이제 격가지인데, 그러나 총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이제 쭉 서로 나누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참 이 연결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저희 나라도 우리 경험도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전에 이렇게 그 어르신들, 우리 김영조 장로님도 계십니다만, 옛날에는 참 교회가 좀 순수하고 깨끗했지 않습니까? 그죠? 없을 때 더 깨끗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가 부자가 되고 이렇게 잘 살아지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세상도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그죠? 도리어 무슨 세상을 염려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염려하는 세상이다, 이런 얘기도 듣고, 이게 부자가 되고 잘 살아지면서 생기는 문제, 교회의 타락은 재물 때문에 더 권세가 있어지고 힘이 있어지면서 더 많이 생긴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고민을 하면서, 어제 저희 그 선교팀에서 이제 나누면서도 이런 본질적인 문제 갖고, 이제 우리는 어른들 팀이 되니까요. 그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돼서 그런지 실제적으로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가 저처럼 막 이렇게 그 장로님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는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처음이 아니라 성경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팀의 주제 중에서도 이 세상이 그렇게 빈곤한 것은 무슨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분배가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 분배를 공정하게 하려고 하면은 혁명을 일으키는 게 그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것이 이제 혁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복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좀 앞뒤가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가르치시는 분들도 이제 그 현상은 파악이 되는데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그것이 복음이 추구하는 잘 살고 잘 되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딱 이게 답으로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자신 있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예수 믿으면 삶도 좀 병도 낫고 삶도 좀 풍요로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하고 아무런 관계 없이 예수를 믿으라면 믿습니까? 이제 이러면 잠깐만 약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좀 그렇습니다, 그죠? 결국 함께 할 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15절,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이 선한 지혜는 뭡니까? 좋은 지혜.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지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지혜지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사악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을 사악하다 그러거든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악하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도요, 이 악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면은 사악한 자의 길입니다. 그는 참 험하다 이겁니다. 아무리 가져도 마음에 만족이 없고 늘 험악한 길이지요.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여호와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뭘로요? 자기 욕심, 자기 지혜로 사는 미련한 것을 막 나타내면서 그 미련한 것이 미련한 줄도 모르고 지혜 없는 것인데도 지혜 있는 줄 알고 자기 지혜로 그렇게 막 주장하면서 산다는 거죠. 같은 말이잖아요. 며칠 전에 본 말씀이잖아요. 17절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사자와 사신은 이게 다 메신저거든요. 대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대사는 어떤 것입니까? 본국의 훈령을 그대로 잘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나라의 정부에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가서 잘 전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잘 전하지 않는 메신저가 악한 메신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망대로, 자기 뜻대로 전해버리는 거죠. 이게 악한 사자입니다. 넌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충성된 것은 정권이 시키는 대로, 정부 왕이 시키는 대로, 그죠? 왕이 전하라고 하는 대로 전하는 것이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왕인 사탄의 명을 충실하게 따르고 삽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래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오늘 우리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사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전하면은 그거는 악한 사자지요. 그죠? 그렇게 전하는 것은 그 나라에 우리를 보낸, 사신으로 보낸 그 나라, 그 왕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그 나라의 반역자, 배신자란 말입니다. 이게 악한 사자는. 그래서 충성된 사신, 메신저가 충성스럽다는 것은 본국의 훈령에 아주 목에 칼이 들어나도 본국의 훈령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받은 예수님 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메신저입니다. 악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사복음의 교훈을 잘 보면 그런 악한 백성들은,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이 와서 다 진멸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그런 말씀은 그냥 예화다 이러면서, 그냥 비유다 이러면서 다 그냥 돌려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살아라가 아니라 충성된 사신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러면은 사는 것은 사라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이런 성경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절 보십시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훈령, 본국의 훈령을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에 이르거니와, 그 말씀을, 그 지혜를 아주 조심스럽게 잘 받는 자는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이 소원은 무슨 소원입니까?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옛날에 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원은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 나라가 영광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소원이 성취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지요. 근데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악은 뭡니까? 자기 욕심에 붙잡힌 것이 악이거든요. 그 악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해서 우상을 섬깁니까? 그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상을 계속 섬긴 거거든요. 이게 악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악이에요. 그래서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지혜로운 분, 오직 지혜에 완전하신 분, 오직 완전한 이런 이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은 그 예수님을 떠난 그런 예수님의 훌륭한 메신저가 아니라 악한 메신저들하고 사귀면은 해를 받습니다. 같이 도매금으로 당하는 거죠.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면은 그분의 지혜로 사는 참 믿음의 동지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대하고 같이 사귀는 것이죠. 근데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욕심에 붙잡혀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사는 미련한 자하고는 같이 다니면 해를 받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날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의 삶이, 인생이 마찬가지죠.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죽습니다. 해를 받습니다. 21절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선인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토어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지요. 좋음의 완전히 그 근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선인은 그 산업을, 그 나라를 자자손손에게 끼쳐줘도 죄인이 욕심으로 이렇게 이루어낸 재물은 죄인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그 재물이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당진한 자가 있느니라. 이 땅의 끝과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구약 성경 때부터 절묘하게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이어서 연결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드렸듯이 구약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신이 징계하느니라. 요즘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세상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게 이제 인권을 보호하고 그것이 막 자식들에게 잘해주는 것이고 나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그렇게 위하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이게 멀리 보면은 이 세상에서도 그게 그 죽는 길이지요. 그런데도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그런 부모가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비들이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그렇게 징계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수 연단하신다 라는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하게 교훈합니다. 그냥 자기 권위를 나타내면서 음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음하게 교육해서 어릴 때 그렇게 탁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줄이 쫙 가게 되면 그 말씀을 떠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한단 말은 만족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참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악인의 배는 늘 그렇게 욕심껏 자기 욕심껏 채워도 배, 육신의 배를 말하면서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악인의 배는 줄인다. 아무리 해도 참 만족이 없다. 여러분 다 맞는 말씀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읽지 않고 그냥 읽으면은 이게 말이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이 말은 이 말인 것 같고 저 말은 저 말인 것 같고 연결도 안 되고요. 이런 어지러움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런 상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추구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딱 이렇게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깊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